오늘은 마가복음 10장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자 청년을 가르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내시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이 10장은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을 연결해 주는 아주 중요한 장이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장 처음에 딱 읽으면 우리가 10장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왜 갑자기 튀어나오나, 그 주제가 이혼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드디어 시비를 구체적으로 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이혼에 관한 논쟁으로 10장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씀드렸잖아요. 갈릴리 사역에서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 사역으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에 예수님은 더욱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기 시작한다. 구체적인 핍박을 받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10장 1절부터 이혼 이야기가 나오면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이혼이냐?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한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교훈하시며 제자들에게 부자들의 어리석음을 경고하시며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고 가난하게 된 자들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 위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이걸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부자는 천당 못 가, 이게 아닙니다. 부자가 하늘나라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부자가 그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고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그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12절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다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사람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모세는 남자가 이혼 정서를 써준 다음에 여자를 보내라고 허락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마음이 굳어 있어서 모세가 이런 명령을 썼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더불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로 지으신 것을 사람이 가르지 마라. 제자들이 집에서 예수님께 이혼에 대하여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 또한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아멘.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이 한 몸이다. 둘이 한 몸이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둘이 하나인데 하나를 반으로 쪼개어서 버리면 살 수 있습니까? 죽습니까? 이게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바리새인들이 이혼을 문제 삼아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온 것은 참 문제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고 있느냐? 이혼 정서만 써주면 마누라 그거 하나 버리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서 모세가 양보하고 묵시적으로 허락했던 그 사실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결혼의 참된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이게 법 조문이 있으면, 우리나라 법 조문에 있으면 법 조문대로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문제 일으키는 일을 하면서 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커먼 센스, 일반 상식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일반 상식은 무시하고 법으로만 내가 문제만 없으면 그거 무슨 문제가 됩니까? 법은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쁜 놈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법은요,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두 가지예요. 법은 반드시 나쁜 놈들, 그 놈들 처단하기 위해서 법 만들어 놓은 거고요. 진짜 힘없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나쁜 놈들이 법률상의 문제가 없다고 아무 죄가 없어, 나는 진짜 무엄해,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은 그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다, 부부이다. 이러한즉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결혼 제도란 인간이 타락하기 전인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하는 것은 결혼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간음은 이런 것이다, 남편이 아내를 이유를 들어서 버려버리는 것, 그리고 아내도 남편을 버리는 것, 그것이 간음이다, 결혼은 이렇게 신성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에서 통념과 신앙에 대한 바른 교훈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통념이란 무엇입니까? 일반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생각이 통념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통념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통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먹고요, 믿음을 나누고요, 믿음으로 상대와 공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들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눈으로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행위를 보시고 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게 놔두어라. 그들을 막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팔에 안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하셨습니다. 자, 이걸 제가 좀 바꾸어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과 저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남녀에 상관없이 예수님 팔에 안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의 머리를 내놓고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이가 이 나이에 예수님 앞에 이 나이가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 내가 몇 년 믿었는데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같은 상대적인 존재가 절대적인 주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문제가 있으면 그분께 솔직하게 내놓고 그분 앞에서 눈물 흘릴 수 있고 도와주세요. 염치가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그건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염치 없어야지.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야지. 하나님 앞에 염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한 사람에도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 빌어주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기 분명히 예수께서 자기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리고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교회 나와서 주의 종이 그 아이들을 안고 축복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회 데려오고 나와서 주의 종에게 품에 안겨서 축복 기도를 받는 것, 그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그래, 내가 하나님의 품에서 커야만 되는구나, 하나님의 품에서 자라야만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고 아주 분이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시대에 하찮은 사람은 세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자가 하찮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들이 하찮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죄인들과 소외된 사람들이 하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요, 특별히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해요. 그 시대에 무시당하는 여자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아이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시대에 무시당하는 그 가난하고 불쌍한 소외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른들이 데리고 온 그 시끄러운 아이들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가요, 아이들이 와서 예배 시간에 좀 떠든다, 떠드는 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지만,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고함 지를 수 있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 아이들을 쳐다보고 눈으로 그냥 꼴쳐보고 있으면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아이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적응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를 1분, 5분 좀 멈추고 다시 시작하더라도, 예배의 흐름 이 자체가 조금 깨어지더라도, 그 아이들이 나오다가 걸려서 넘어져서 울고 있으면 목회자가 내려가서 그 아이들 끌어안고 토닥거리면서 울음 멈추게 하고 다시 부모 품에 안겨놓고
예배를 집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 많잖아요. 예배 시간에 조금 시끄러우면 인상 팍 쓰고 예배 방해한다고. 여러분, 시끄러운 사람도 예배 참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세가 있다면 여러분 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속에 이러한 순수한 자세를 잊어버린 사람이 천국을 그 사람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 어린아이들처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어루만져 주심을 바라는 사람,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진 사람, 우리가 예수님께 머리와 무릎과 마음을 드릴 수 있을 때 천국이 우리 속에 임할 수 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적은데요. 오늘날 참 너무 각박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면요, 이제 저도 목회한 지가 좀 오래되니까 내가 주례하고 내가 축복하고 내가 유아세례 준 아이들이 이제 굴쩍 커가지고 20살이 훨씬 넘어가지고 이제 장가가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 애들 보면 좀 안아주고 싶어요.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놈의 사회가 말입니다, 왜 이렇게 이 순수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이런 것조차 용납하지 않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과연 이래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나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교회 나와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예배당에 와가지고 담임 목사, 우리 목사님들을 믿지 못한다면, 나쁜 놈들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서도. 그렇지만 그걸 믿지 못하면 이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면 이 어린아이들처럼 어루만져 주시면 아멘 하고 무릎에 앉아라, 그렇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면 그냥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 명심하십시오. 아유 내가 장로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시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먼저 인사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인사해야만 될까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인사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아이들 앞에 90도로 인사해 주면 아이들이 자세가 바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은혜를 알아라 라고 말하지 말고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 그 아이가요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자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를 보면 힘이 나잖아요. 그 아이를 보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싶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그 부모의 은혜를 아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사건입니다.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 우리가 너무 많이 아는 성경 구절이니까 17절부터 23절까지 읽는 것은 생략을 하고 23절,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부자 청년의 관심은 세상 끝날 있을 동안의 궁극적인 구원이었고, 또한 자신은 세상 끝날에 천국 가는 것, 구원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부자 청년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때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청년이 자신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의 태도가 너무 경솔하고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예수께서 알고,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바리새인들과 지금 부자 청년은 똑같은 맥락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선한 것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선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마땅하다.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그의 부족한 한 가지를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다. 선한 것에 관심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것을 지켜 행할 수 있어야 된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정확히 보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죽을 때 천국 가면 되지요. 우리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닙니다. Now and here입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과거에 내가 학생회 회장했고 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렇게 할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정말 선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선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은 부자 청년처럼 돌아갔겠습니까? 아니면 내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재물이 있는 자는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벌었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 속에 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들과 저도 돈은 내 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가정, 내 자식은 내 소유라고 생각지 않나요? 내 건강은 내 것이라고 생각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아니 하늘나라 천국 우리 구원받을 수 없겠네.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에 들어가? 아니 규모가 맞지 않지 않느냐? Not to scale. 이 말은 규모가 맞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 큰 게 조그마한 데 들어갈 수 있느냐?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심히 놀란 제자들에게 떠올라, 그렇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겠네. 자, 여러분, 구원이 돈 나누어 주는 것에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이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데 구원이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고 은혜로 말미암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구원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오래 믿었던 사람보다 신참들이 먼저 된다, 이 말씀으로 자꾸 해석하는데, 오래 묵은 사람들이 자기의 통념과 자기 생각 가지고 구원받을
듣고 하는 사람은 그 속에 천국이 없고, 진심으로 은혜를 알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예수님을 신뢰할 때 그에게 천국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보십시오 선생님,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또는 밭을 다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핍박과 함께, 이 세상에서 핍박과 함께, 이 세상에서 핍박과 함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오는 세대에서는, 미래에서는 영원한 생명까지 얻을 것이다.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은혜를 알고 믿음을 바로 가지면 이 세상의 통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으뜸이 되는 게 천국의 질서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 제자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가? 따라합시다. 하늘 부자가 되는 사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예수의 제자다, 그러면 하늘 부자가 되어야 돼요. 이 땅에서의 부자가 아니라 하늘 부자.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부지런히 있잖아요.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들처럼 낮아지는 것. 목사가요, 교인보다 높아지면 목사로 자격이 없어요. 장로 권사가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면 그건 자격이 없어요. 낮아져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부모가 가자 그러면 룰루랄라 룰루랄라 하면서 그냥 예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알게 하시고 겸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전적인 예수님께 대한 신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이 새벽에 혹시나 간절한 소원이 있는 자에게 이 시간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